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대로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목이 마르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당장이라도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느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더라.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자기의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한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에다가 놓으니 그가 그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 부수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업을 완전히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님께서 아말렉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셨음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 명절을 연휴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이렇게 세상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서 깨달아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면 죽은 자로서 살고 또 주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이 됐죠.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양의 피가 다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문에는 양의 피의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해서 피를 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문설주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는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에는 안전하게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이제 며칠 가니까 목이 말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물을 하나 만납니다.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원망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져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에 쓴 물인데 그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축이고 또 오려고 하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 땅.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내버려 두지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만나라는 하늘에서 아주 희고 깨끗한 우리나라의 눈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걸로다가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40년간 먹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만나로 이제 양식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느비딤이라는 그런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고 또 모세와 다투면서 2절에 보면은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간에도 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느냐,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4절에 보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주 달면 생치고 쓰면 뱉는, 제가 말을 하나 이제 빼먹었는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이제 앞에 놓여서 그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왕이 따라왔죠. 놔주고서 생각하니까 아깝거든. 여태까지 종으로다 400여 년 동안 부려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놔준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잡으러 특수부대들을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바다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바다를 한번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뒤를 따라서 건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고, 이제 이집트 사람 군대들이 바다 한복판에 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전부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런 홍해바다의 사건, 만나의 사건, 이렇게 또 마라의 쓴물,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경험하고 하고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어떤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형이에요. 달만 새키고 쓰면 뱉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마다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에서도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고, 마라의 쓴 우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해주셨고, 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고 했는데, 그렇게 몇 번 경험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릎다고 17장에서 원망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면서 모세한테 돌이라도 던지려고 하는 기세로 모세를 원망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가다 보면은 거기에 호렙산이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면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호렙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 반석이 있을 것이다. 넓은 돌이죠. 너는 그 반석,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있겠다는 거예요.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를 않죠. 서 있어도. 어디 서 있는지 보이지 않겠지만 그 반석을 한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반석을 쳤지만은 반석이 먼저 맞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고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안에는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 성경을 잘 상고해보라. 잘 자세히 참고해보라. 참고해보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 성경 기록, 이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봐라, 참고해봐라. 그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이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반석 위에서 내 앞에서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반석을 향해서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려쳤죠. 반석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손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딱 찔러서 노마 군인이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있죠. 그 피와 물이 싹 나.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고
뭐 참 모든 고난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사형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어디에는 나무에 달렸다고 그러고 어디에는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돼 있어요.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시대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고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짜기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나무 토막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신 거예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리죠.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메고 가서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가로질러 놓고 거기에다가 매달은 거예요. 또 어떤 그림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서 매달은 그런 그림도 있어요. 사파가. 근데 나무를 메고 간 기록이 있으니까 나무를 갖다가 가로질러 놓고 산나무에다가.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트리로 나오죠. 나무. 그래서 거기다 가로질러 놓고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그 가로지르다를 영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크로스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이 크로스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 킹제임스에도 나무로다가 트리로다가 그 번역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데에서는 십자가로 크로스로다가 영문이 표기가 된 게 있는데 어쨌든 킹제임스도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번역이다 보니까 100% 완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사탄의 세력이 그 48명의 학자들 중에 아마 또 몇 사람을 포섭해서 그 크로스라는 단어를 집어넣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스라는 단어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 원문 헬라 성경이나 이런 데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 스타로우스. 나무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나무로 된 것을 크로스로다가 오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탄이 삽입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지만은 레위기 17장 가보세요.
17장 11절 가보면은 구약 성경에 짐승 희생양의 피를 드렸지만은 그 희생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던 거예요.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아니면은 죄가 안 사해져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희생양, 염소, 송아지,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뭐 송아지, 염소다. 그 염소의 피고 어린 양의 피고 송아지의 피지만 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은 이 양의 피가 후일에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지금 양의 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희생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양을 통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양을 잡아서 드렸고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양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6절이더라? 56절 57절 5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되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손자죠, 손자. 야곱의 12 아들이 낳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파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천지에서는 12사도를 갖다 12지파로다가 또 살짝 바꿨어요. 마귀들은 하여튼 비슷하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여요. 접목을 시켜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파가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서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이러니까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서로 파장을 가르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네? 책망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자가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각각 전도는 했지만은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거예요. 뭐 바울에게 전도받았던 게바에게 받았던 하나님이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도 예수님이 하는 너희 조상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56절에 말하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2000년 차이가 나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양이 죽듯이 양이 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고 아브라함의 죄가 사해지고 할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 이게 후일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보고 기뻐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게 누가 더 확실해?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실패할 리가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속죄를 못 이루셨다면 아브라함은 잘못 믿은 거예요. 그죠? 그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갚아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디모데전서 2장 가보시죠. 신약성경 팀 2장 6절 311페이지 신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가지 말고 네, 죄가. 근데 죄를 알아야지.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 알지. 근데 죄들을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좋은 일만 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 하나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 있으면 여러분들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나와요.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요. 형제는 동족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민족을 다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피 안 섞인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씨, 김씨, 박씨, 한씨, 엄씨, 유씨 다 서로 혼인해가지고 피가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다 형제요. 꼭 내 어머니 속에서만 나왔다고 형제만 아니라, 물론 좀 가까운 형제가 있고 조금 먼 형제가 있고 할 수는 있죠. 같은 문중에서도 천수가 가까우면 더 가깝고 천수가 물론 조금 먼데 민족적인 그 형제니까 조금 모태 형제보다는 좀 먼 감은 있지만 내 이웃이 다 형제라 이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요. 그랬어.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라니까요. 미운 사람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정신병자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 그건 정신병자요. 우울증 환자든가 조울증 환자든가 비정상이라 이겁니다. 그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이 번제 예물은 앞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그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2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 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아까 죄값이 속전이라 그랬죠? 옆에다가 그 속전 옆에 한자로 쓰여 있죠. 속자가 죄 용서할 속이요. 죄 사할 속이라고도 하고, 저는 돈전자예요. 죄를 속죄받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알아요? 남의 죄를 탓하지 말아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해야지 돼요.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에 걸립니까? 내 죄에 걸려야지. 왜 남의 죄에 걸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죄에 걸려야지. 왜 남의 죄, 저 사람이 저러네? 하고서 왜 그 죄한테 내가 걸리느냐고. 나는 내 죄에 걸리는 거요.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 형제 죄 때문에, 목사님 죄 때문에, 형제자매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내 죄를 봐야지 왜 남의 죄를 보느냐고. 남의 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놔두고 대들보 같은 죄는 놔두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 들보를 빼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 에? 빼고서 봐라. 그런 얘기. 자기 눈에 들보는 그냥 내려두고 남의 죄 요거만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죄지면 저 형제는 저 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네? 하고 저 사람 참 복받았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줄 아세요. 기도. 그래야지. 왜 남의 죄에 걸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걸리느냐 이거요. 자기 죄한테는 안 걸려. 그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늘 그러죠. 이 한 목사도 죄인이라고. 여러분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죄가 많으니까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죄값이 50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50일 품값의 죄가 조금인 사람은 죄값이 예수님이 내 죄값은 50데나리온 밖에 안 돼. 50일 품값 밖에 안 돼. 근데 내 죄는 크지 않고 조그만 죄인데 그때 예수님이 갚아줬어.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50데나리온 갚아준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그만큼 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에서 50데나리온 다음에 또 몇 데나리온이요? 500데나리온. 50에 10배. 500일치의 품값, 저값. 여러분, 한 달 500일 치면은 거의 2년 동안 쓰지도 않고 500일 동안에 번 돈을 다 따져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큰 돈이죠. 그러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5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고 500데나리온의 죄값을 탕감받은 자는 50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저도 많은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죄를 알고. 저는요, 석가모니 믿을 때는 극락을 포기했어요. 나는 죽으면 아비지옥 간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라도 즐기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네.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네. 구원 못 받았는데 그거는 알았어요. 그래갖고서 마음이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겨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죄를 빌으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저 새벽기도에 빌고 그냥 철야에 기도고 뭐 금식할 때 빌고 우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놈의 죄를 빌어도 끝이 나야지. 내가 그것을 뭐하고 비교했는지 알면 내 마음에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거미가 조그만 거미는 맞아요. 큰 거미도 있어요. 산에 가면 그 거미가 거미줄을 막 크게 넓게 쳐놓잖아요. 매매치만하게. 그러면 그 거미 좀 미안합니다.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와요. 근데 그 끝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애들 때 좀 짓궂어가지고 거미를 잡아갖고 그 거미줄을 다 계속 이렇게 거미줄을 감아도 끝이 없이 계속 나와. 그 거미 속에서 줄이. 아이고, 내전은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던 죄가 끊이지 않고 나오니 날마다 빌어도
빌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국, 아이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천국 갈 수 있겠나? 여러분들 종교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 거요. 또 죄 빌라고 그러잖아요. 죄 빌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근데 용서해달라고 빌면 뭐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나? 또 꿈으로도 또 뭐 응답한다나? 그런 것도 없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타임에 들어갔어.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막 이쪽 교회에서 그 교회로 가고, 목사들나 사모가 교인들 데리고 은혜 받으러 가자고 데리고 가고, 가서 하면 뭐예요? 노당 랄랄랄랄랄랄 방언만 해. 그러니까 맨 소리 지르고 울기나 하고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나 하고 그러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소리 지르고 오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 그렇게 속이 좀 후련이야. 또 어떨 땐 실컷 울고 와. 그러면 또 속이 좀 후련이야. 그것이 은혜 받은 줄 알고. 그게 은혜가 아니요. 어? 자기 신세 타령한 거지. 근데 그때뿐이요. 그때 지나가면 또 내일 가면 똑같아.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목마름이 없어요. 누구 좀 그렇다고 제가 누구 안 미워해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봐. 미움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요. 뭐 다 있어요. 탐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자꾸 나를 자꾸 제어시키고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 누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술도 한 잔 먹고 싶을 때 있어요. 언제 먹고 싶었느냐 하면은 동학사 앞에 누구랑 갈비탕을 먹으러 왔거든요. 갈비탕을 주면 거기다 동동줄 한 잔씩 공짜로 줘. 근데 아주 맑은 술이에요. 먹고 싶어요. 근데 또 뭐 먹을 수가 없죠.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주로 한 잔씩 먹고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 먹지만 그거 좀 먹고 싶더라고. 어떤 때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술을 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 권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데는 없어 이러거든요. 근데 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데 자, 술은 먹으면 취하게 돼 있지 먹어도 안 취합니까?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술을 거기서 먹어봐요. 저 목사가 술 먹었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나요. 그러면 다른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에이 그 목사 가짜야 이래버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시험 들어서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신앙도 지켜야지만 남의 신앙도 지켜줘야 해요. 내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날 보고서 내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나도 내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은 내 책임이거든.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보고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인내하라, 절제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죄값 속전 얘기하다 이러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죄 용서해주는 돈으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줘 버렸어. 예수님이 속전된 거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죄값 된 거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요. 다 용서된 거요. 그런데 왜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요. 근데 이게 믿는데 성경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자, 이것이 뭐요? 이게 뭐요? 무슨 책이요? 찬송가지요? 이거 찬송가 아니고 만화책인데, 이게 어디가 찬송가요? 만화책이지? 근데 이거 찬송가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자, 내가 만화책이라고 하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목사 말 믿어야요? 안 믿어야요? 여러분들 속에서 찬송가라는 것을 이미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화책이라고 해도 소설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 죄값을 다 갚아줬다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내주셨네? 그냥 내가 믿었어, 지식으로.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했어. 근데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았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걸려버려.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그래. 지식구원 받은 사람은 어느 날 가다가 어떠한 못 볼 것을 보면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 못 볼 게 뭐예요? 상대방의 죄지. 목사가 잘못했다든지 어떤 장로가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장로 없지만 오래된 형제 자매가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또 구원받고 뭐 10년 20년 됐다고 하는 형제 자매가 막 저렇게 하면서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남의 죄에 넘어진다 이거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 350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자, 허다한 죄들을 덮어줘. 허다하다는 건 많은 거요, 적은 거요? 그 많은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목사의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도 사람이요, 아니요? 목사는 하늘에 뚝 떨어졌죠? 네? 왜 자기는 자기 죄는 덮음받고 상대방의 죄는 덮음을 못 받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도 덮어줬거든. 내 죄만 덮어준 게 아니라 이 길거리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도 다 덮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다고 덮어줬는데 왜 내가 또 죄인이야 하고서 내가 왜 정죄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내 죄값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한창의 죄값을 다 갚아줬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한창의 죄를 다 덮어줬어. 그런데 한 목사가 너 죄인이야, 너 구원되고 빠졌어, 너 지옥 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덮어줘야 하면 덮어주는 거야. 이제 구원받고서도 서로 덮어주는 거야. 에? 나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 내가 상대방 덮어주면 상대방도 나 덮어줘, 안 덮어줘? 그게 사랑이야.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너에게서 나간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추로이자 반오이자. 너한테 나간 게 너한테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을 거두는 거야.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를 안 해놓고 상대방한테 요구만 해? 자기가 안 심어놓고서 왜, 아니,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거기다가 좋은 곡식을 심어야 거기서 좋은 곡식의 열매가 나한테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씨를 안 뿌렸어. 잡초만 무성해도 잡초도 제거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서 왜 땅은 좋은데 소득이 없어 하고 왜 땅을 갖고 원망해?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너무 이제 어쨌든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출애굽기 17장으로 갑시다. 6절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맞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이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음껏 마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수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니까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생수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오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해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자, 목마른 자가 뭐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빚을 많이 져봐. 애가 타요. 빚을 많이 졌는데 너 마음이 편안해요. 빚을 많이 졌으면 애가 타요. 은행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자를 이빨 바랐는데 이자를 못 내고 원금도 못 갚고 하니까 지금 은행에서 차 엎드리게 생겼어. 애 타, 애 안 타? 애가 타죠. 목마르죠. 애 타는 걸 목마르. 애가 타면 목도 말라요. 실제로. 그 죄 때문에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이거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포도즙은 뭐냐? 예수님의 피, 젖은 예수님의 말씀의 젖.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피의 말씀에 젖을 먹으라. 피의 복음을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쓸데없는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 말 아니에요. 진짜요.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듣는 거는 마귀요. 마귀가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마귀라니까. 그래서 43절 149페이지 44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에게서 나온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깨어서 나온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47절 가서 보세요. 그 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식으로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박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그 기뻐하시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인데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8장이죠. 7장. 37절 38절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목말라 안 말라? 안 말르지.
옛날에 제가 장로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말씀. 나는 성령님을 받아서 2시간을 설교를 해도 목이 안 말라요. 2시간 설교해도 목이 안 말랐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래. 그럼 저는 물 마시니까 성령 못 받았겠네?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마름을 그렇게 표시하는, 여기에 목마름을 육신의 그 목마른 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전 살면서 목마른 적 없어요? 구원받고 물을 안 마셔요? 목말라서 물 마신 적 없어요? 네? 배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요.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복수 터지지. 진짜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배가 그냥 간질 환자들 나중에 황달 걸리면 복수 차서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배에서 진짜 물이 흐르면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면 복수 차서 죽지.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 되시면 죄값을 다 갚아준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달박달 안 해도 되고,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울고 안 해도 되고. 옛날에는 교회 옆에가 집값이 쌌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울고 짜고 하니까 교회 옆에는 사람들이 이사 안 가려고 그래요. 새벽잠 못 자니까. 그래서 집값이 쌌어요. 또 초등학교 옆에도 또 집값이 쌌어요. 애들 시끄러우니까.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옆에가 집값이 비싸. 학교 가까워야 하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 실제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느비딤이라는 동네 가봤어요. 그 앞에가 그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앞에가 아주 망망 그 모래 사장이요. 그게 이스라엘에 한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20세 이상 사람만 숫자에 인구조사할 때 20세, 만 20세가 되어야 인구조사의 숫자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이면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들, 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또 2-3명 있으면 두 내에다가 아들, 딸 해서 섞어서 3명만 해도 5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최소한도 200만, 3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에요. 반석이 깨진 것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제 일반 정욕교회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내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고 믿으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반석이 예수님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4절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 더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 반석이 여기가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영적인 거. 반석에 물이 나온 것은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죄 때문에 목이 타는 것을 해결해 준 거다. 그런 얘기.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왔어. 함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도 못이야. 그것이 우리의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 목사가 뭐 좀 잘못해봐. 그냥 목사가 그랬다고. 아마 교회 다 떠나갈 거야. 나 이 교회 안 나와 하고서. 그 뒤를 따르던,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따라다녀. 각 개인별로.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따라다녀. 구원받은 사람 따라다니기도 바쁘신데 무슨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죄의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만 할까요? 예수님의 근심하는 일만 할까요? 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깨달으면 여기는 가면 안 돼. 이 일은 하면 안 돼. 나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나 그거부터 봐요. 나부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안 그런다? 아내가 안 그런다? 그거 볼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이거부터 봐요. 보고 나는 안 그랬으면 그때 이제 옆에 형제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까발려서 막 그냥 상처로 찌르고 막 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잘 덮어주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한테는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참 이불 속에서도 욕 못한다니까 이걸 그죠?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몰래 내가 누구 아주 그냥 되게 보기 싫고 욕 아주 그냥 미운 사람이서 욕을 시켜내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옆에만 있어도 저 죽일놈 살릴놈 하고 욕 막 무지막지하게 합니까? 네? 저 말고도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어도 무지막지한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사람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느냐고. 어디 갈 때도 예수님 내가 이거 가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 마음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가도 괜찮겠다. 마음에 안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치 않은 일은 물어보면 이건 잘못하는 거야. 가지 마라. 네? 마음에 걸리는 건 잘못하는 거야. 양심에 걸리는 것은 죄가 걸리는 거예요. 죄는 양심에 걸리잖아요. 죄 지면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석의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셨는데 7절에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모세와 다퉜잖아. 모세한테 막 돌로 던지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글쎄 어떻게 보면 계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치 않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이렇게 목마르게 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들 죽게 해? 욥은 자기 세 딸들이 그 아들들 다 죽고 재산 다 망해서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살다가 어디 아프고 뭐든 일 생기면 에이 하나님 믿었는데도 또 이런 일 나쁜 일 생겼는데 안 믿어 하고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또 미룰까봐 겁내요. 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은 출교를 시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출교당할 일을 하지 않고 출교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귀짓 하니까 내쫓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귀는 내쫓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아, 그랬고 났더니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그 아말렉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게 바로 오늘날 무슬림 뭐 이런 족속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 알라신 믿고 하는 그런.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시켰어요. 너희들 그 아까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반석. 그래서 쳐서 물이 나온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거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어라.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 여러분 팔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한참 들고 있으면 팔 아프니까 내려오죠. 모세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오래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세한테다가 큰 돌을 하나 갖다가 모세를 그 돌 위에 앉으라고 해놓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모세의 매형이요, 매형.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두 손을 좌우에서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서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내가 힘 안 들이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옆에서 위에서 잡아당겨 주니까 팔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그때 군대 대장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을 전부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말렉은 뭐냐 이겁니다. 아말렉은 내 육신의 모습이에요. 내 육신은 조금 쉴만하면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마시고 조금 이제 불편히 가라앉아서 이제 안정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살만하다 이제 좀 하고서 이제 조금 마음 좀 조금 팍 놓으면 육신이 딱 살아난 거예요. 마음을 딱 좀 해이해버리면 육신이 딱 육신 생각이 나가지고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이제 예수님이 싸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싸워야 하는데 모세가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과 싸울 때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는 못 이겨요. 내 육신이 발동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론과 훌은 성령과 말씀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론과 말씀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면은 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겼듯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아말렉이 육신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성령이 병들어 버리니까 시들부들하고 병들어 버리고 육신한테 지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이 딱 나를 붙잡아 주니까 안 피곤하잖아. 막 전멸시키잖아. 아말렉을 싹 기억도 없이 싹 제거해 도말시켰다. 도말. 14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다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깃발을 휘날리며 와요. 승리의 깃발을 날려요. 지고서 도망할 때 승리했다고 깃발을 날려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갈 때는 깃발도 없어요.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는 깃발을 앞세우고 이겼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여호와 니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치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또 한정이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의 말씀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과 말씀의 동행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아주 내 안에서 전부 제거되고 육신 생각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모두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승리를 거두는 승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빅토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